오늘 본문은 77절 규례를 증거합니다. 77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77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근데 이 77절을 이해하려면 초실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실절은 민수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레위기 23장에 증거됩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절기 둘째 날 첫 보리 추수의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양력 3, 4월 무교절 절기 중에 지키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과 하루가 지난 날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즉 7 안식일이 지난 7과 7이 곱해져서 그 다음 날에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23절은 77절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증거하고 있어서 이 초실절, 즉 보리의 첫 추수를 하고 그 첫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와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리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초실절이고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77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77절은 한글 성경에서 맥추절로 번역됩니다. 출애굽기에 관련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에서 이 맥이라는 것은 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맥추절에 거두는 열매는 보리 추수는 거의 끝물이고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추수가 주가 되지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맥추절이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추수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도 추수의 절기로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77절이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로 불리게 된 근거는 레위기의 다음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씀에서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은 무교절 둘째 날인 초실절을 의미하지요. 그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포함하니까 50일이 되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77절은 초실절 첫 보리 수확으로부터 각종 농산물을 추수하고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지요. 하나님은 이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것을 명하시는데 이때 새 소제는 밀의 수확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성막 문 앞에 특별 집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77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일을 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27절 이하에서 77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제물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종류와 양은 월삭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빵인 유교병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 맛이 밋밋하고 맛이 없지요. 그러나 유교병은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유교병을 소제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7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밀 이삭으로 만든 유교병 둘을 여호와께 흔드는 요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7절의 제물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77절에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제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77절의 영적 의미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77절의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개성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77절을 지킨 그 시기에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요. 과거 농경사회 때는 말 그대로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는 각종 농산물을 다 가져와 가지고 강단을 장식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게 되지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에 각종 농산물을 이렇게 사서 가져오죠. 물론 집에서 이렇게 키운 호박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그런 농산물도 가져오죠. 그렇게 해서 이 강단을 장식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지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우리의 기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러한 계명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추수감사절이 농산물의 추수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77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불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 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증거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무교절 둘째 날인 초실절입니다. 바로 보리의 첫 추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즉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금요일 낮에 돌아가셨고 그 금요일 해질 때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그 해지고 난 다음에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었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즉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주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 무슨 요일입니까? 77이 49에 하루를 더하면 그대로 초실절처럼 주일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은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10일을 기다려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즉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여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말씀드린 대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도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시대 우리에게 77절 곧 오순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적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 제사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77절 규례를 지킬 필요 없지만 그 제사 방식과 제물의 내용을 하나님께 바칠 필요는 없지만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77절에 미래의 첫 수확물로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77절 곧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언제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 여러분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 질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에게 메일도 보내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생과 성령의 내주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동일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성령의 내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잠깐 오셨다가 하나님이 일을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형식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령의 중생은 내주와는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성령으로 중생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12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호기심으로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구도자적 정신으로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받게 됩니다. 3,000명이 그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의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신 것과 새 생명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이룬 것에 대한 감사가 예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키고 있죠. 물론 우리 교회가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창립되었는지 문서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나의 개인적인 구원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이것을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7.7절의 새 소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7.7절에 드려지는 번제는 성도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7.7절에 드리는 번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명하십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향기로운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태워져야 됩니다. 희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헌제자가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의 결단에는 항상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율법을 지키시는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는 결단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을 영적으로 개성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넘어서 우리는 헌신을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이죠. 감사를 입술로 또 예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차가 있으면서도 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계속 달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가 크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77절의 번제는 우리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77절의 속죄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흠 없는 순념소 한 마리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순념소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성서학자들은 제가 이 제사의 속죄제를 매 끝에 말씀드리지만 순서는 속죄제를 먼저 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죄제, 이 희생의 순념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사함받고 비로소 소제와 번제를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희생되는 순념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은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여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이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 또 종교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구원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의롭다 하여 그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회개를 통하여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했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할 때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죄가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아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적 침체로 빠져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런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셨고 그가 진실로 회개하면 그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 맡겼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특권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7.7절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이후 범죄한 것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7절 절기는 양력으로 6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7.7절은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 가운데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서 저들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으며 번제를 통하여서 감사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헌신을, 충성을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통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바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장로님이 기도를 인도할 때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의 결단이 기쁘게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좋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결단했듯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7.7절의 이 추수의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계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7.7절은 신약시대 오순절로 이름이 바뀌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첫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복음 전파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77절이 한 범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고 또 이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이 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응답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77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7절의 영적 의미를 한쪽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한쪽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